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낸 후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마지막 장벽인 여리고성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외벽은 경사가 심해서 외부로부터 올라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여리고성은 전략적인 위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격을 대비해서 문을 굳게 닫은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지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함락하기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함락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여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성과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미 게임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전투를 하기도 전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밟는 곳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어떠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왔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여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대답이 무엇인지 보면 5장 14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5장 14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췄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엎드린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우리 가운데 당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편에 섰다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앞에 문제는 여전히 직면해 있던 것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기에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엎드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낮춰야 해요.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순탄하게 들어가고 장애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에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국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세운 계획으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시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되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주위를 도는 것,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까 훈련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해되지 않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또 다른 명령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가 성 주변을 돌 때에 아무런 음성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청한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분명 원망과 불평, 그러한 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 성을 돌라고 하신 것일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들의 모습의 대부분은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마음이 있으니 그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도저히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못할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 여리고성이 우리의 앞을 막듯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즈가 안 나오죠. 내가 전문가이고 내가 어부인데, 내가 여기서 자라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무장한 선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행진하는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게 되는데, 언약궤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늘 마음 중심 가운데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한 확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나의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